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달려오셨죠? 2023년도 들어서 첫 번째 주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터치하셔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고 동행하셔서 놀라운 한 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걸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행복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이후에 자식을 낳게 됐지요.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형제를 낳게 됩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게 되고 아벨은 목축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둘이 예배를 드리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가인은 농산물을 가지고 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의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창세기에는 그런 내용은 없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받지 않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둘 다 예배를 다 받아주셨으면 참 좋겠지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는 않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안색이 변하고 얼굴이 분함이 막 가득한 것이 보여집니다. 이때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네가 안색이 변하고 분을 내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네가 분을 낼 수 있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항상 엎드려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분내고 안색 변하는 거예요. 분을 내고 안색을 변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사실 따져보면 참 하찮은 것에서 분을 내기도 하고 화를 낸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봉사하고 땀 흘려 수고하면서 때로는 분을 내고 때로는 화를 내고 안색이 변하고 그래서 큰 소리 치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너무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화를 내고 분을 내고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흥분하면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문을 여는 순간 그 죄는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잠식해버리고 나로 하여금 망가지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내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닌다 그랬어요. 언제든지 문만 열리면 뛰어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성경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가인에게 해주십니다. 죄는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다스린다는 표현이 어떤 것일까요? 죄가 들어오려고 아무리 공격해더라도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생각과 선한 마음과 선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죄와 싸우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여러분을 잠식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여러분 문 열 때 조심하십시오. 문 앞에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온다 해도 철저하게 방어하고 싸워서 죄를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갔죠. 제자들이 엎드려 잠을 잤습니다.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지금 내가 죽게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제자들은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게 됩니다. 두 번이나 깨우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있다가 문 열렸을 때 들어왔을 때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시험에 들게 되고 신앙은 무너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가인은 정신 바짝 차렸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어요. 결국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게 잠식당하는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생 아벨에게 분노가 전가가 되고, 그리고 분노의 마음으로 아벨을 만나서 들에서 쳐 죽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마 땅에 묻었겠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벨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아벨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는 걸 다 듣고 계셨어요. 뻔한 생각, 가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인이 행했던 악한 일들 다 주님을 깨뚫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묻는 겁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물으신 의도가 뭘까요? 가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가인은 적어도 이렇게 고백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만 분을 참지 못하고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내 아우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바로 그거였을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뻔뻔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변명하고 이유를 대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그런 가인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하고 간사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몇 가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분과 얼굴 변하는, 안색이 변하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도 모르게 안색이 변하고 그리고 또 분을 내는 일들이 혹시 생겼다 치더라도 죄가 내 속에 들어와 나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근력을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것까지도 무너져서 죄를 짓게 된다 하면 주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회개하고 눈물로 나올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좀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죄에 대한 문제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가인의 문제를 다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우리 앞에 오늘 살아가면서 또 어떤 수많은 죄가 우리 문 앞에 놓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싸워 이기게 하시고 또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다.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승리의 길 걸어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십시오. 할렐루야.